2월 7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꾸만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자꾸만 소망을 두게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지수정교회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수지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의 행실로 복음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 수정교회와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일상 중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시사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 수종교의 모든 지체들을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의 길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만 반복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혹시나 이 유대인들처럼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가? 하는 질문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꼼꼼히 귀 기울여서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를 네가 한번 보아라. 그 일들을 네가 잘 보면 자연스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축약적으로 잘 묘사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선한 일들이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성취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만 보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행한 선한 일로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신성 모독을 하기에 우리가 돌로 치려하는 것입니다 라고 33절을 보시면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요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 조선 시대 때 옛날에 왕의 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사자가 왕의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종이를 들고 막 뛰어오고 이 종이를 딱 펼쳐서 왕의 말을 전달할 때 그 왕의 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마치 왕처럼 여겨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사자의 말을 왕의 말을 듣듯이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들을 구약시대 때부터 신이라 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3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나를 못 믿겠거든 뭐 하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아라.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그 선한 일들을 보아라. 그 일들을 보면 그 내가 행하는 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일들을 보면 과연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존재의 힌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죄 가운데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죠.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갇힌 자 된 우리들을 놓이게 하셨지요. 그야말로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종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다 놓아주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봐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오셔서 사꾼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한 분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선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선한 일이 필요한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일들이 필요한 병든 자인가를 나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합치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필요한 메시아는요, 죄를 해결해 주는 분, 갇힌 자를 놓아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과 욕망을 성취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병든 자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병든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분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이신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얼마나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모르겠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죄인인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누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죄로 인하여 쓰러지다 못해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논리 속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들이라도 좀 보아라. 너희가 이 일들을 보게 될 때에 3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일들이라도 보게 될 때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직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련회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머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으시고